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중심해서 눈이 변화되어야 쓰임받는다라는 제목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눈이 변화해야 됩니다. 여기 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회심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회심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삼고 있는 이 사울, 그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또 하나님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진리의 흐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패러다임 안에 가두어져 있었고요. 자기 중심의 의를 위해서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심으로 자기 삶을 불태우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화려한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의 눈이 변화되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사람들 눈이 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닫혀 있는 사람들이죠. 원초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단이, 옛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이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을 뒤집어 보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했잖아요. 주님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얘는 뒤집어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요형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변화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했는데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의 눈은 영적으로 보면
그래야 돼 이거. 워밍업 하려고 한 거야. 그렇게 보면 돼. 주님 감사.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신 제목은 눈이 변화되어야 쓰임 받는다입니다. 이 눈은 우리의 그 육체적인 시력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눈, 잘 보이지 않는 눈에서 아주 맑고 깨끗한 2.0의 눈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줄 여러분 아시는 줄 압니다. 이건 영적인 눈의 변화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뜬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는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이 자연적인 이런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볼 수는 있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그 컨트롤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세상 권세와 주관자 아들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열려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현상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영적인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용장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안에 와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눈이 변화되어서 이 땅 안에 변질을 시키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을 향해서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세력을 밟을 수 있는 영권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러 왔다. 그 풍성함은 이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풍성함인데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흐르는 사람 안에는 바로 그러한 말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 하면 먼저 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이 눈 바꾸는 운동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영적인 그 세계 안에 있는 가장 그 주체적인 세력인 이 어둠의 권세, 사단,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그 사단의 역사 속에 그냥 컨트롤되어서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을 어둠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빛의 자녀로서의 그 이 땅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영안이 점점 맑아지고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의 학문 기관에서 그는 아주 탁월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아주 확 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깬다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그 말씀의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 안에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구약시대를 살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빨랐습니다. 아주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회복했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빨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을 쓰고 사는 사람들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자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으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손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딱 붙잡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living relationship,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사신 하나님과의 프렌드십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열심을 품고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이루어 보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자기 소원을 아뢰고 뭔가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다 사실은 딱 짜게 보면 누가 그 중심에 앉아 있나 하면 주님이 아니고 저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방편입니다. 주님은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내려와서 주님을 향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에이전트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십니다. 이왕 이 땅 안에서 살 바에야 제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이 인생을 디자인하고 그 인생을 통해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었던 그 역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딱 세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고 나는 너를 통해서 정말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풍성한 것은 내 안에 풍성해서 그것을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그것을 흘려보낼 때에 내 뜻을 따라 흘려보낼 때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와 마찬가지입니다. 넘치는 사랑. 내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 안에서 넘치는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창조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넘치는 순종을 하게 되고, 내가 순종할 때 넘치는 역사를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그럴 때 그분이 친히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기동하여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릇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 다메섹을 향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말하자면 영장과 같은 그런 그 허락을 받아서 달려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하늘로부터 빛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빛을 만난 사람은 바로 사울 혼자뿐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맞닥뜨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는 사기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누군가 시체를 유기했는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기 집단과 같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혈기가 등등해서 달려갔던 그의 삶 속에, 그의 모습 속에 주님이 큰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와 더불어 빛으로 그를 감쌌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는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물러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얼마나 그 밝은 빛의 충격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으로 밝아졌던, 쓸데없는 세상에 밝아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밝아지고 자기중심적인 율법에 밝아졌던 그 눈을 주님께서 다 셧다운 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그 앞에 엎드려지고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를 휘잡았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그를 휘둘렀습니다. 빛으로 인큐베이팅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어둠의 역사가 물러나고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그를 향해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정말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그가 아마 기도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네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로 가라. 그가 집가에 그 어느 곳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상하신 분인가 하면, 네가 거기 가서 그 사울을 만나면 이미 내가 그에게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다 어레인지를 해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주 참 자상한 하나님의 이 케어하시는 모습입니다. 배려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디테일링해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러한 좋으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혼돈스러울 때
주님, 당신의 컨포메이션, 당신이 확인케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렇게 연락하고 상합하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주님이 이 퍼즐을 맞추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재밌죠.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밌습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오는 시험과 시련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진감래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 회피하는 그리스도인은 다 종교인이죠. 자기 중심적인. 그러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향해 정말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멘탈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 속에서 움직여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매니지하시고 역사를 하시는지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Paying the price,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은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못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빼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더하기의 역사만 원하지 빼지 않고 더하려고 하면 뺄 것 빼지 않고 더하면은 그 빼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스포일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회복의 십자가요. 그 회복을 위해서는 뺄 것은 다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간 눈물, 콧물, 회개하고 죄 이런 부분들을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보면서 하나하나 빼나가는 것. 그래서 정말 세탁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네가 나 그러시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새 생명력으로 풍성케 하시는 역사. 그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리소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퀀티티와 퀄리티,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 엑셀런스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엑셀런트한 삶, 지지하게, 지저분하게, 허접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페리소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보냈다고 했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갈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를 회복의 통로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울이. 아나니아가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맨 처음에 가라라고 했을 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못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그는 이렇게 몹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 형제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이렇게
그런 정서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내가 가라고 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는 순종함으로 가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마음을 딱 보고 이 왼수 같은 놈 하면서 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쑥 돌아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가 내게 와서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지금 볼 수 없는 그런 그 영적인 상태에 있는데 이젠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표현했고 형제라고 했습니다. 왼수가 아니라 형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를 찾아온 첫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현상을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실상이 뭔가, 그 중심 모티베이션이 뭔가, 이것을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중심은 heart, 우리의 하트를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중심을 잘 지키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비해 놓으시고 항상 와서 너의 마음을 닦으라, 씻으라,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excuse를 핑계를 대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저랬습니다라고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온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보배로운 피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부터 오는 세임과 새 상품을 받아서 회복된 사람으로 나가서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세팅을 해 두셨는데, 이래서 저래서 죄송해서 미안해서 그렇게까지 excuse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위축되어져서 또 사단이 공격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을 찔르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양심을 찌릅니다. 양심을 찌르면서 우리의 그 삶을 위축시키고 그렇게 만드는 데에 귀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쓰고 있습니다. 실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휘청거리는 오같이 휘청휘청거리다가 꽈당 넘어져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은 믿음의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넘어지기를 원치 않은 마음 내 안에 있으나
그러나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넘어짐에 대한 그런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어느 순간에 와서 그 구원받은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빛으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된 영혼은 완전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치에 전도된 역사 속에서 눈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할 때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바뀌어져서 그 눈이 휙가닥 바뀌어지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날마다 그거 봤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했었는데 그 거짓이 들어가고 유혹에 넘어가니까 눈이 휙가닥 바꿔지니까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눈이 바꾸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제가 존경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 신학자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20세기의 대설교가 그분이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회심은 다른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삶을 보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자기의 소원이라든가 자기의 꿈이라든가 자기의 비전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눈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배설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혁명적인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하나님, 내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가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You are most worthy God. 하나님, 당신은 최상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I do worship you in spirit and truth. 내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에 예배자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예배자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회심의 역사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리 놓는 사람들 국제 운영회에 가서 제가 예배자와 예배 사역에 대해서 나눌 때 바로 이 회심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귀로 들으면서 도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회심, 중요한 것입니다. 눈이 바뀌어질 때 회심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정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17절 19절 보면 17절에서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 선포하니까 보면 성경에 보면 즉시라고 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요. 새빨간 거짓말에 육신의 눈이 밝아졌지 영안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영이시 하나님께서 밝혀놓으신 그 눈을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뭘로 닫았을까요? 여기 안수하는 듯이 이렇게 선포해 줬을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옛뱀, 이 뱀의 비늘과 같은 것이 턱 붙어 있었던 것이 툭 떨어지면서 영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안이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내가 여기에 내 눈과 마음을 두었다라고 그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발등상 앞에 나가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에 거기에 주님의 눈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번제단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눈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보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 안에서 내 가치 안에서 뭔가 성취하고 뭔가 성공해 보려고 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성공에 죽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형통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후원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고 동역자가 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작게 만든 이 예수마을 안에서 하나님은 영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장을 사랑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당 백, 일당 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허접한 종교인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정말 사간의 의식, 이 졸병의식이 아니라 사관의 의식, 장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한 생명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 바꾸는 운동입니다. 나는 주님의 쓰임을 받는 눈을 지금 갖고 있는지, 이 한 인생 예수 만났는데 눈 바꾸어지고 정말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가치관이 새로워져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허접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놀라운 능력이 내재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맞닥뜨려진 사람이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순절에 그러한 고백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하시는 눈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에 꽂히게 하시고 우리 가슴 안에 거룩한 하늘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